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여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와 계셔요.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 심중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그죠? 심중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져야죠. 그죠? 예수님과 늘, 성령님과 늘 24시간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먹서먹하지 않죠. 그죠? 서먹서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만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교제를 안 하고 이 기도를 안 해. 성령이 24시간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서먹서먹한 거죠. 서먹서먹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나 아니?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저도 하나님을 알긴 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게 아주 난처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 훈련 과정이라고 해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트레이닝 코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듣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한 패밀리,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공유가 돼야 되겠죠. 생각이 공유가 돼서 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고 어머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고 다 알잖아요. 가족은. 그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오픈시키고 다 얘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만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으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이걸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에요. My king. 나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만이 하늘나라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는 거는 이 천국 준비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잖아요. 이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야. 기름을 준비 안 했어.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기름이 다 떨어져 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천국문을 들어갔죠. 천국문을 들어갔어. 늘 이 성령의 기름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24시간 기도는 우리가 초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생각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 미혹하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쩌렁쩌렁하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날마다 초초마다 저는 그걸 강조해요. 순간순간마다 초초마다. 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린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이걸 가져야 돼. 가슴에 이걸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 얼마나 많은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정복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면 다 술집으로 댄스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교회들이 점점 지금 박물관이 되잖아요. 박물관 교회. 참 그건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불붙는 그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은사적인 물론 면도 있지만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증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럼 어떻게 잠잘 때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령께 내가 기도로서 축적을 하잖아요. 기도로서 축적을 하고 내가 기도로서 축적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요.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한 장 부르고 성령의 노래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부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는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그 상처받은 모습,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상처받은 모든 모습들, 나의 죄의 모든 속성들 다 하나님께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 거죠. 새 생명이 된 거죠.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 시절에 7년 동안 고등부 교사 생활을 했는데 수련회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을 짜요. 관을 짜가지고 땅을 파. 그래서 학생들 한 명씩 들어가서 관 뚜껑을 닫고 이제 흙을 뿌리는 그런 이제 장면을 연출했어요. 저도 물론 들어갔죠. 기분이 틀려요. 기분이 틀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런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 계신 거죠. 그런 자는 천국행 열차를 탄 거예요. 천국행 열차를 탄 거야. 천국 티켓을 구입한 게 아니고 천국행 열차를 탄 거예요. 이젠 천국을 가는 거야. 천국행 티켓을 얻은 걸로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는데요. 나는 천국행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난 걱정할 거 없어. 난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행 티켓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천국 열차가 오기 전까지 내가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되는가요? 또 천국행 티켓을 삶에서 나의 집에 천국행 티켓을 나의 호주머니에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롱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천국행 티켓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못 찾으면 그 천국행 티켓을 이제 천국행 열차가 이제 온다고 이제 방송이 들려요.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이제 들고 이제 있다 하더라도 가는데 거기 천사가 당신은 천국행 천국행 열차를 티켓은 갖고 있지만 열차는 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예수 믿고 침례 세례 받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아니 제가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형식적인 거 가지고는 종교 행위 가지고는 이 천국행 열차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 성령과 동행을 했느냐 이거야. 성령과 동행한 흔적이 없고 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주렁주렁 열려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천국행 열차를 탈 수가 없어. 당신은 이렇게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마음속에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친밀하게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결국은 천국 행 열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 지금 딱 우리가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이미 성령이 오신 순간에 이미 천국행 열차를 탄 거예요. 쫙 가는 거죠. 천국행 열차를 타는 사람은 뭐 도적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 재림하는가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천국행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요. 나의 삶이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해요. 내 가치관이 변해요. 내 세계관이 변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은 제가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겁이 났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그 일심동체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래야 될 게, 희생을 해야 될 게 좀 많았어요. 그때는 세상 취미도 있고 세상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어떤 때는 친밀한 교제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잊어버리고 뭐 이런 이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뭐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괴로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때는 또 죄를 짓고 또 어떤 때는 또 회개하고 뭐 이런 생활이 연속이 됐어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수긍하고 긍정하리라 믿어요. 지금 나의 상태가 바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제가 했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중생활이잖아요. 이중생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중생활이거든요. 이중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눈물을 보고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골방에서 저 혼자 기도를 했어요. 저희 그 멤버들은 산기도를 가가지고 방언 기도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대요. 그런데 저는 못 갔잖아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게 늘 걸렸어요. 그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만 독대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는 주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의 기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아주 강하게 제가 아주 듣고 또 강하게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환상 중에 아주.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거죠.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24시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성령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려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는 농락을 한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님도 3번씩이나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는데 순간순간 초초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길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cepcep하잖아요. 무기력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또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죠? 더러운 뭐를 밟은 것 같고 낙담하고, 그죠?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마귀의, 사탄의 공작이라고요. 공작.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죽음. 원래 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 죽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물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 죽음의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묵상 중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보면서 야, 진짜 순종이라는 게 강하게 제 마음속을 때렸습니다. 울렸어요. 순종. 순종이 참 중요하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삿대질하고 물이 없다 불평하고 불만 토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했다라면 그 사람들 안 죽었어요. 순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순종과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이 가장 최고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도 계시지만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있으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그죠?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양선이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십자가가 뭡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기독교에, 이 개신교에, 우리가 믿는 게 개신교죠. 기독교는 이제 그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개신교에서 신구약 중에 딱 한 단어만 뽑아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걸 강력하게 저한테 주셨어요. 사랑하라.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간의 돌 같은 마음도 어떻게 녹입니까? 어떻게 녹여요? 사랑으로 녹여요. 사랑으로 녹여야 돼.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결코 적대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스데반 집사도 얘기를 한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여러분들 말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사랑으로 불붙어야 돼요. 불붙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도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 지구촌에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중심의 십자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어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억울하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들의 공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그 노예들이나 아니면 국가 반역자들이나 당하는 그 형을 예수님은 집행당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 이왕 예수 믿었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다운 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다운.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데가 항공기에도 미쳐요. 미국 항공기, 미국 그 선박 이런 데는 비록 동해상이 아니면 서해상에 있을지라도 그건 미국이에요. 이 천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 땅에 비록 우리는 살지만 천국의 기쁨과 만족감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여기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린 천국 시민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린 우리의 국적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으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으며 그죠? 그러겠어요. 그래 할 수가 없다고. 성령이 24시간 기도를 늘 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제약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그죠? 자, 성령의 노래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병만은 쫓긴다. 복음에 증인된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복음에 증인된다. 능력을 받는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권능을 받는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는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로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성령이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로서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모신 그러한 천국들이 아버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전 지구촌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는데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늘나라 일을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충성 봉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아버지 가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역할을 100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병으로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상급하교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용기를,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격려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돌같은 마음이 아버지 눈처럼 녹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아버지 눈을 보게 되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아버지 치료함을 받는, 암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치유의 기적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6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승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넘어선 자에게 부여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칼바르트는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학자입니다. 특히 19세기 말 전 유럽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으로부터 말씀과 복음을 수호했던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신학자입니다. 이런 뛰어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싱겁게까지 느껴집니다. 적어도 유년 주일학교 학생 정도만 돼도 고백할 수 있는 말을 그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범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한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며 핵심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을 집약하는 구원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받는 구원의 도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원받을 성도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이 길을 걷지 않는 다른 모든 길은 다 멸망이며 죽음일 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런 모든 성도의 구원의 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지침이 됩니다. 그렇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 미국 텍사스주의 한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 흑인 노예와 백인이 싸움을 벌이던 중 백인이 흑인 노예를 향해 칼을 던졌습니다. 이때 한 백인 목사님이 몸을 던져 막는 바람에 흑인은 무사했지만 목사님은 칼에 손을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흑인 노예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평생 목사님을 모시며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고 결국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흑인의 성질이 몹시 나쁘고 괴팍해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심하게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면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상처난 손을 들어 보였고 그때마다 흑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님 은혜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흑인에게 목사님의 상처난 손은 목사님이 베푼 은혜를 상기케 하는 은혜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어진 상황과 자신의 논리를 넘어서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이 땅에서 누릴 평안과 안락에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의 바벨론 세상 조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잘못된 길로 떠나가려 할 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한없는 은혜를 되새기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느냐, 그 이유가 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 똥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똥이 기해요? 빨리 치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야. 가말리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학 그 당대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모든 철학이라든지 모든 그 세상적인 사상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참된 가치관을 가지게 합니다. 참된 가치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두 번째 어떤 십자가냐?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생각과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왕. 나의 왕이라. 왕 앞에서 여러분들 막 그냥 성질 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왕 앞에서는 대통령만 만나려고 해도 그냥 아주 온 매무새를 다 이렇게 잘 하고 머리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잘 정리정돈 하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짊어져야 할 십자가. 아, 이건 뭐야? 십자가는 고통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통을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그 십자가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그래야 참 크리스찬이에요. 참 예수님의 제자고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자. 이겁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죠. 흔적을 가졌다. 그래야 예수님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 할 말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뭐 부끄럽죠. 부끄럽지.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 철없던 12제자들, 우리 마찬가지죠. 그 철없던 12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11사도가 다, 12사도가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12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12기둥이 된 거야. 하늘나라의 기둥이 된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어?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밥도 제대로 끼니 잘 못 챙기고 몸은 힘들고 뭐 서울에서도 유세하지만 저 광주에서도 유세하고 대구에서도 유세하고 제주도에서도 유세하고 또 강원도에 가가지고 또 유세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지지했던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영광을 같이 받잖아. 그죠? 그 영광을 같이 받잖아요. 그 수고 안 하고 그 영광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 땅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와 하루를 마칠 때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은 낙타의 짐을 얹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주인은 낙타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주고 낙타 또한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거부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충실한 낙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묵묵히 순종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과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고 버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를 떠맡기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짐을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으로 항해할 수 있듯이 십자가는 때로 슬프고 괴로운 짐으로 다가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열매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십자가를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부터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삶의 정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자의 상은 참으로 큽니다.
순교자의 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요. 천년왕국을.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다스려요. 다스리는 권세. 이 순교자의 상이 큽니다. 순교자의 상이 커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다 한 뜻이에요, 한 뜻.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뜻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왜 줬느냐?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여러분 이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긴 거잖아요. 그죠? 사탄의 가장 그 키 웨폰이 뭐예요? 주요 무기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사탄 마귀는 진 거예요. 이제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도 사탄이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있지만 우리는 이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항상 기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 1세대뿐만 아니라 2세, 3세들에게 전해야 돼. 이게 전수가 돼야 돼.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요. 구라파의 미국의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저는 이것에 대한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이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을까? 불같은 시련이 있었죠. 저한테. 저는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서울고등학교 졸업하고 1978년도 졸업하고 충무로에 있는 서울 침례신학교를 들어갔죠. 그리고 중퇴를 했어요. 1년 마치고 중퇴를 했어요. 저를 지도하셨던 김재태 담임 목사님께서 이태호 전도사는 일반 대학을 하고 그러고도 신학에 뜻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먼저 사람을 알아야 된다. 너무 젊어. 일반 대학을 하라고. 가정 형편이 일반 대학 들어갈 형편이 못됐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고 해가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4학년 졸업 딱 하니까 이제 회사로 들어가야 되죠. 제가 이나 미녀의 장남입니다.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됐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동아지학 또 서울보증보 일하면서 신학에 대한 그 뜻은 접었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죠.
나는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1998년도에 IMF가 왔죠. 명예퇴직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했죠. LG신용정보도 들어가고 부동산 일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큰 부시험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떨어진 거죠.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그 명령이 떨어진 거죠. 네가 지금 뭐 하느냐? 저희 아내는 목사와 결혼하지 않기로 목사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반대. 맨 처음에 반대했어요.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50대에 하나님의 종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뜻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조그만 일익이라도 담당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전 지구촌을 확 태우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래서 박물관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도 저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십자가 설교를 또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저는 신학에 대한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다고. 하나님이 딱 잡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잡고 하나님이 끄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돼. 정년이 어디 있어요? 정년, 성경 66권 중에 목사 정년 70세다, 80세다, 90세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죽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면서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이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주의 종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주의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 주의 종은 함부로 뭐랄까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벌을 받는다고. 벌을 받아요.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영생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몇 년 더 사는 거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죽는 거죠. 셋째, 나누어야 할 십자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누어야 할 십자가. 나누어야 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요? 어떤 이는 도망을 갖고 어떤 이는 그 옆에서 묵묵히 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커다란 절망에 빠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 평안하냐? 평안하뇨?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은 자기가 죽는지 뭐 사는지 몰라요.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 못 느껴봤어요? 내가 지금 집에 있나 직장에 있나?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직장 같고 직장이 집 같고 이런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헷갈리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기도. 이런 경험. 지금 내가 지금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막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성도들이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신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순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무서운 시대야. 지금 더 무서운 시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생각,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TV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것도 적절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폭력물, 음란성 이런 거 보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 마음에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마음이, 그죠? 눈을 통해서 이 마음이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1시간 한 20여 분 분량으로. 한 며칠 전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MBC 한 4일 됐나요? MBC에서 갑자기 프랑스 트랜스젠더 시장 그걸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을. 그리고 또 스페인 그 방송 또 잠깐 해주고. 국가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국가에서. 마치 그 방송국에서 이 성전환된 이 트랜스젠더 이런 걸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1인 시위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막 이러니까 트랜스젠더 그런 동성애 이걸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하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 방송사 KBS 1, MBC 그 각 방송국 그걸 한번 다 봐가지고 그런 걸 한 그 방송국은 제재를 가해야 돼. 그거는 사장 이하 그 실무진들 다 응당한 벌을 줘야 된다고요. 이 제자들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의 정황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한 종교 지도자를 추종하는 종교라는 것은 심각할 정도로 선교의 장애가 될 만한 거죠. 그죠?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했지는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종교 이러면은 심각할 정도로 선교의 장애가 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오히려 그들의 모토로 삼았어요.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을 지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본질상 그 십자가의 도를 같이 나누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잊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자, 나누지 않는 자는 엄격히 말해서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차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소개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써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합칠 수 있고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합칠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택하신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의 구원을 얻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나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처음과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삶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며 삶의 모토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로 가치관을 두는 자,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합시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속에 참되게 되살아나도록 하십시다. 그리할 때 그것을 통해서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토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속에 참되게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그것을 통해서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